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사장 국가로 견고히 세워주시고 북의 핵의 위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모은 포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드려지는 주님 예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만나 주시고 예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우리 은지가 그 자막을 한 번만 더 띄워줄래요? 말씀, 본문. 우리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김받은 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김받은 나. 예.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한 것들 우리가 감싸주고 기다려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안디옥 교회가 왜 부흥됐는가 쓰셨는가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라고 굉장히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바울이 사울이 어려울 때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변호해주고 제가 왜 또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가냐면 제 변명을 하니라고 주보 열심히 만들고 몇 번 검색했는데 지난주 본문을 제가 올려놨는데 만약에 우리 부사역자가 있었고 그렇게 했더라면 나한테 되게 혼났을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해야지 주보가 얼굴인데 정신 나갔다고 할 건데 내가 했으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네, 정말 사람은 몇 번 보고 또 보고 그래도 또 실수가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가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거 중에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잡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더 보강하고 그다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첫째가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 가운데 이제 거듭나서 생명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신과 우리 신앙이 다른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미신은 신을 부리려고 그래요. 그래 많은 재물을 주면서 신에게 자기 신에게 주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과 미신이 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 뜻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고 저에게 묻지도 않고 일을 다 벌려놓고서 힘들면 찾아와서 울거나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봤는가? 정말 기도했는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오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가 여러분 중요한 일을 부모에게 물어보는데
대꾸 안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거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은 제가 그때 답변 못할 것들, 성도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 못할 것들은 제가 한 2, 3일 동안 생각을 하거나 다른 걸 찾아보고 거기에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빠 이런 직장인데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거예요. 네가 급여가 중요한 것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비전이냐 아니냐. 아빠가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자녀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과 끊임없이 우리가 대조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왔거나 느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한 계시가 왔다 그래도 성경이 아닌 건 다 가짜예요. 요즘 가짜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럴듯한 카피가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사업장 뭐 모든 서류를 다 카피해 가지고 무섭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 한번 접촉돼서 전화하면은요 뭐 하나 깔아놓으라 그러면 웹이 전부 다 그것으로 은행에 전화해 보면 그 사기꾼들이 전화 받아갖고 하나은행인데요. 예, 그것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안 속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특히 영의 세계에서는 영을 잘 분별해야 되고 어디로부터 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풍족해 보이고 뭐 건강, 뭐 물질 하나님 주지 않은 것들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꾸 하다 보면은 쏟기 마련이에요. 이단은 마지막에 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고 마지막 체킹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 주님이 나중에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깨닫게 위로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셔요. 그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나 목회자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것들을 귀하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 외에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다 나보다 사회적인 연조가 많잖아요. 20, 30년 그 살았던 세월들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많은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또 안수집사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가 꼭 귀담아 들어놔요. 그리고 목회 형편이 되면 그것을 반영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편안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둘째, 사도 바울이 주께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는데 가치 있는 삶은 뭐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그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지에 내 나이만큼 저는 제 나이만큼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 그래서 내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골로새 교인들에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부가 여러분 과수지기가 1년 내내 했는데 과실 하나 없으면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농부나 과수원직이나 다 열매를.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는 것들은 사실 보입니다. 그분이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고 올해하고 또 내년이 달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믿음이 자라는 게 보여요. 믿음이. 그 삶의 언어나 또 여러 가지 모습이나 모든 것 통해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육의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데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들이 정확히 보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열매 맺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귀한 열매를 이 땅에서 좀 많이 맺을 때 저는 은사보다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믿어요. 뭐 두 개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은사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열매는 제가 한국말로 제 귀에 들리게 기도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 이 하나하나를 내 귀에 들리게 온유, 주님 온유하게, 주님 더 온유하게 하나하나 내 귀에 들리게 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고백하게.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뭐가 중요해요?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지옥 갈 영혼을,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질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저도 선교지에 있었지만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때, 또 여러분 삶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귀하게 신앙 가운데 자라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이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 하나님으로 감사하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연단, 고난, 유혹, 마귀의 속임 어떤 것도 못 이겨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 잘나서 이긴 것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한 주간도 또 작년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승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창조돼서 지금까지 사람만 속이는 일을. 일본에 가면은 12대 우동집, 13대 우동집, 13대 12대 뭐 12대 13대가 아니라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속이는 일만 해왔어요. 아브라함도 속였습니다. 너 죽으니까 부인을 누이라 그래라. 그 순종자라는 이삭도 속였어요. 뭐 마귀에게 걸리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 거짓말죄, 더러운 것 다 지게 만들었어요. 누구도 귀신이 덤벼들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은, 유혹하면은 그 죄에 다 넘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깨부수고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기도, 감사할 것 한 가지 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를 삼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속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올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속. 여러분 장자에게는 2배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축복을, 그래서 아버지의 이 축복 안수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상속자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은 천국의 상속자들이에요. 천국의 것은 그냥 2억, 5억, 10억이 안 보이니까 별로 그렇게 반가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상속자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김받은 나. 이 제목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가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우리가 일본에 합방됐을 때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었지만 일본에게 주권을 뺏겨버리니까 국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라마다 그 나라를 운영해가는 법이 있습니다. 법 중에 제일 윗법이 헌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나라의 법이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나라에서 옮겨주신 거예요. 이 구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이 10개 중에 뽑아서 예뻐서 뒤로 이렇게 뽑는 것, 선택하는 것. 그래 여러분 10개 중에 사과 10개 중에 2개가 너무 좋아서 뽑아서 이렇게 뒤로 이거 내 거야. 모래알같이 많은 영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것. 그 다음 구원은 여러분 옮겨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옮겨가다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한 가지는 이 속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곧 죄사함, 속량의 의미가. 값을 지불해서 그 죄를 씻어주고 사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신분이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사역 영성 훈련을 할 때 그때도 한 98년 뭐 이렇게 될 때인데 1998년 뭐 지금 한 30년 전인데 그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예나 지금이나 뭐 귀신 들린 사람은 언제나.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그 자기의 인격이 자기를 지배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인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가 그 인격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중인격이란 말이 뭐예요? 내 안에 다른 인격이 많이 들은 건 뭐예요? 그럼 귀신 역사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조현병이나 뭐 이 환청 같은 게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존재가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지배를 못하니까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니까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는 우리 훈련소에 찾아왔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누가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요. 여자애가. 아무도 없는데 공부하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래 선생님이 앉아 그러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 웃어 그러면 공부 시간에 막 웃어요. 나가 그럼 공부 시간에 또 나가요. 그래 얘가 나중에는 학교를 못 다니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얘가 입원을 하게 됐는데 교회를 왔는데 나에게 미소를 싹 짓는데 소름이 확 끼쳐요. 송곳니가 쑥 나와. 얼마나 징그러운지. 가만히 있을 때는 중학교 3학년 예쁘장한 애기인데 나를 보면서 비웃듯이 쓱 웃으면은요 이게 소름이 확 끼쳐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네 이름을 쓰라 그러고 집중력을 자꾸 이제 해줘야 되니까 사랑 자꾸.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적하고 싸우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죄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고 반드시 죄는 형벌이 따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이 권세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면서 뭐를 극대화시켜요? 사단의 영향력을.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뭐 극악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닌 배우의 역사는 귀신이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옛날 남편을 죽여서 뼈를 다 분쇄기에 갈고 그 다음에 시체가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다 그걸 삶아가지고 버리고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귀신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울면서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99%가 다 그렇게 표현들 해요. 여러분, 죄가 만연하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그 사람과 그 가정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어떤 분은 목사님 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가정이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랑이죠. 또 행복, 생명. 우리가 건강, 물질, 사랑, 행복, 생명, 이 시대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가장 풍족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은 계시록에 회복될,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의를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세속에 물들어 신음하고 형통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말씀대로 가시동물과 웅겅퀴 피투성이가 된 삶을 사는 신음하는 존재, 늘 질병으로 신음하는 존재. 그제도 목사님들이 한 100분 정도 모였는데 특강을 듣는 데나 종일 건강관리 잘하라는 특강만 듣고 왔어요. 목회자들이 질병이 많으시더라고. 생각보다 당뇨도 많으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그 다음에 저도 그래요. 예배 올라오기 전에 스트레스가 아주 말도 못합니다. 영적인. 그때 말 많이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예민해 있으니까. 영적 부담감 말도 못해요. 예배 끝나고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내 방에 들어갔을 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매주마다 양복을 벗어보면 막 땀에 젖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막 스트레스 극도로 받고, 와야 될 성도가 안 오면 또 스트레스 받고, 이상한 전화 받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분당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막 암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 그러고, 자다가 한 2번 이상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전립선암 뭐 MRI를 찍어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 그날 강의 듣고 와서 종일 머리에서 또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침 생길 때 아프면 뭔가, 심장이 아파, 이거 갑자기 뭐 이게 온통, 머리가 조금 아프면 꽈리 막 이게 유명한 분들도 다 걸렸대는데 그런 애가 쫓기 시작했어요. 아이, 병마야 떠나가라, 두려움아 사라져라. 사실 인간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얼마 전에도 휴가 나와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그 경찰관 후보생이었나요? 음주운전차가 횡단보도 위로 올라와고 그 휴가 나온 군인을, 우리가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요. 바울은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여러분, 바울은 죄에 대해서 깊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죄는 끄는 강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억어하는 힘이 생깁니다. 죄가. 그리고 우리의 의와 거룩을 다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죄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성이나 도박이나 약물이나 게임이나,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게임을 중독이라고 그랬더니 게임 회사들이 난리가 났는데, 게임 중독 맞습니다, 여러분. 2살, 3살 아이들도 게임에, 제가 보면은요, 게임하라고 줍니다. 완전 중독 걸려서 못 나와요. 애기들이 2살, 3살. 계속 10번, 20번, 30번, 애기들이 또 손으로 해갖고 또 웃고 또 손으로. 중독입니다, 중독.
중독의 배후는 누가? 귀신이, 마귀가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마약의 달콤한 가운데 우리 생명을 죽어가듯이 죄의 순간적인 쾌락이나 유혹이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파괴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전도 집회에 이 사형수들을 이렇게 다뤘던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오셔서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사형수들이 사실 막 흉악한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왜 그때 그 일을 했는지 모르고 보면 되게 나중에 보면 그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보면은 굉장히 순박하대요. 그래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사람 사형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불쌍하고 상처도 많고. 그런데 사형 집행 갈 때는요 안 돼요. 방향이 다른 곳이면, 면회할 때와 다른 곳이면 다리가 풀려가지고 대소변을 막 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앉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막 간증하시면서 이제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이 안 되고 기다리는 한 날 한 날이 어땠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사형수였다는 거예요. 사형수.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죄사함, 그것은 여러분 사면인 것입니다. 너가 죄 짓지 않았다. 나와 여러분이 죄 지었는데 주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16장 여러분과 나눌 때 바나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잊어버렸죠. 그는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는 유명한 죄수.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한 날 한 날을. 바나바 그러면 이제 사형장으로 가나 보다. 그런데 너 사면. 왜요? 너 대신 예수라는 분이 네 대신 십자가 지게 됐다. 그래서 너는 자유의 몸이 됐다. 나가라. 마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사면되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죄인은 여러분 권리나 인격이 없어요. 옷도 똑같은 푸른색에 이름도 없으니까 번호로 107번. 그러나 이 모든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복권시켜 주시는. 아멘. 두 번째, 흑암에서 건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흑암에서 건짐받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하늘, 사랑의 아들 나라로. 흑암에서 건짐받은. 여러분, 흑암은 뭐예요? 흑암의 권세, 악한 영이 갖고 있는 권세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죄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질병이고, 대표적인 게 가난입니다. 마지막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여기에 굴복하고 말아요.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의로 절대, 행위로 절대, 고행으로 절대, 선행으로 절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을 것입니다. 금욕도 행함도 윤리도 도덕도 수행도 철학도 과학도 의술도 어떤 것도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 드릴 때 질병 가운데, 가난의 저주 가운데, 갈등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늘 쓰는 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될지어다. 예수는 치료가 임할지어다. 위에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주장하면은 유장장애가 오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가 임할지어다. 허리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이것을 누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두 법으로 싸우면서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오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질병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질병을 앓고 있는데요. 그럼 그건 병마가 불법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야죠. 안 쫓아내면 계속 있습니다. 사기꾼은 들통나도 우기고 있으려 그러는데 가만 놔두면 놔둘 때까지 있으려 그러죠. 그래서 저는 병마야 떠나가라. 제가 허리 때문에 한 5년을 제가 집에서 하루에 한 1년에 한 3일씩 누워있고 마지막 5년째는 21일을 누워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허리를 묶고 있는 병마를 내쫓아라. 그래 제가 누워서 얼마나 쫓았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를 묶는 병마야 이제 떨어져 나가라.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 걷겠습니다. 인간이 할 일도 해야 되죠. 주님 살 빼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목사가 3주를 누워있는데 다시는 내가 누워서 예배 못 드리는 일이 없게 주님 내가 이제 몸 관리하겠습니다. 그러고 일어나고 제가 한 8kg를 빼버렸습니다. 옛날 사진 보면 지금도 저희 사모랑 웃어요. 가끔 그때 옷이 나오면 푸대자루 같아요. 한 8kg를 빼놓으니까 엉덩이고 뭐 허벅지고 막 옷이.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6일은 걸어요. 1시간씩. 그리고 지금도 매일 손을 얹고 축사를 합니다. 허리에 붙으려고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불법 주차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받았는데 우리는 그 악몽에서 못 나와요. 늘 두려워해요. 늘 과거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도해 드리는 분들 계시는데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질병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서 저녁 내 잠을 못 잤어요. 수면제 먹고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다 사라질지어다. 흑암의 모든 결박이 끊어져 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이제는 사랑의 아들 나라로 누가 통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주장하세요? 성령께서. 무엇이 법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더 이상 옛날 주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옛날 주인하고 새 주인은 완전히 달라요. 옛날 주인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고 지옥불에 던지려고 했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히려고 했지만 새 주인은 달라요.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나는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김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의 아들 나라의 법 안에 있다. 나는 사랑의 아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병마야 난 너와 상관이 이제 없다.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조지야 끊어져라. 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권리를 주장한 대로 주님이 다 되찾아 주십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간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의 흉악한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이 내 것이 아니라 의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세속은 내 것이 아니라 거룩과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의 저주 다 끊어져 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 질병이 다 떨어져 나가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절망이 아닌 영생과 하나님 모든 귀한 것들이 소망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 묻고 있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들 들어라. 너희는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행할 수 없다. 모든 결박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권세의 능력은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아들 나라의 법으로 주장해 주소서. 그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머리에서 떠나가라. 뇌에서 떠나가라. 뇌는 맑아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꽈리나 필요 없는 것들이 종양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 없는 종양은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릴지어다.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뼈에 관련된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질지어다. 허리는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디스크가 사라질지어다. 통풍이 사라질지어다. 골다공증이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뼈 마디마디 골수골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뼈에서 맑은 피가 온몸을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에 관련된 모든 질병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위와 장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근육도 강건케 하여 주소서. 인대 신경도 강건케 하여 주소서. 피부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의 저주를 멸하여 주시고 가정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주시고 가족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